이번 주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사순절 그리고 대림절 이 두 절기는 기둥과 같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네 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 12월에 그렇게 지켰습니다. 사순절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를 앞둔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의 40일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 14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고 14일 수요일을 그래서 우리는 제의 수요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애쉬 웬스데이죠. 그야말로 종이나 나무나 물건을 다 태우고 아무 형체 없이 그냥 남아있는 그 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이사야 그러죠. 에스더 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먼저 4장 1절 거기 두 본문에 다 재가 나와요. 재를 뒤집어 쓰고 4장 1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에스더서 같이 1절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에스더요, 하나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냈죠. 그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어린 딸을 두었는데 다 키우지 못하고 그만 내외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정말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그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롱한 별처럼 삼촌의 딸을 에스더를 정말 잘 몸도 마음도 신앙적으로도 아름답게 소중하게 잘 키웠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중동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각도에서 각지에서 왕비가 천거돼서 올라오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간택이 됐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다 그렇게 잘 키워서 그렇게 되었죠. 임금이 왕비가 아주 훌륭하고 그 뒤에 모르드게가 있는 줄은 잘 몰랐는데
한날은 모르드게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들으려고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왕의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에게 알릴 길은 없고 에스더하고는 줄이 통하니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알리고 암살 세력들이 잡히고, 모르드게는 그래서 왕을 알게 됐고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아주 은인 중에 은인이었죠. 그 당시 이 왕의 두 번째, 나라의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총리 대신 이름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유대 민족을 너무너무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주 거만하게 보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구실과 핑계를 대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제거할 음모를 총리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리 대신 하만이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딱 붙잡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니까 모르드게는 뒤로 싹 감춰놓고 유대 민족들이 왕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민족은 이 땅에 오래전에 이 잡혀온 유대 민족은 왕에게 무익하고 이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왕의 법도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결정하기를 총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어줬지요. 성경에서 왕이 반지를 빼어준다는 것은 전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즉시 관계장관을 불렀습니다. 이른바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왕의 도장을 찍은 방을 붙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붙인 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 이 땅에 사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세기입니다. 근세사의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게르만 우월주의로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때도 그런 일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 이제 알고 너무 기가 막히고 민족의 위기가 닥쳐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민족의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르드게를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 나와 자신들도 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가 한참 지나 저 깊숙한 곳에 사는 구중궁궐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에스더, 참 기가 막혀 궁궐 속에서 자신은 재를 뒤집어 쓰고 쓸 수는 없지만은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 누구누구를 오라 하기 전에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왜? 보안 때문에 왕의 위협을 사전에 막으라고. 왕이 불러야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세월 부르는지 알지 못하니 한참 동안 왕 앞에 간 적이 없으니 이 기가 막힌 긴박한 때에 에스더는 기도하기를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아주 담대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궁궐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을 눈물로 진언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결국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민족은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참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강력한 탄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는 화려한 꽃술이 아니죠. 그건 뭐가 다 뭘 태우고 남은 그 죄, 아무 모양도 없고 그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허무한 것,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끝납니다. 땅이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독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인간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오늘 요 사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당시 어린 우리들을 앞에 두고 세상에 여러 인종이 있는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우리는 황인종이야. 그때 어렸을 때 우리나라 뭐 형편이 그랬지만은 뭐 백인도 보기 어렵고 흑인도 보기 어렵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뭐라 할까, 화덕에 큰 불 거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구워내실 때 집어넣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일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깜빡 시간을 놓쳐서 달려와 보니 꺼내보니까 새카맣게 됐다. 그게 흑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옛날에 살색 가져와, 살색, 그렇게 말해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너만 그 살색이냐? 살색이 하나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 재밌으라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야지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 만들어서 다시 큰 화덕에 놓고, 야, 이번은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지키고 있다가 꺼냈는데 너무 일찍 꺼내가지고 하얗게 됐다. 구워지기도 전에. 그래서 그게 백인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되겠구나. 더 신경을 써야지. 시간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쯤 시간에 꺼냈더니 드디어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잘 익은 사람이 구워졌다. 그게 황인종이다. 그게 우리야. 얼마나 멋있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참 처음에는 감동을 했죠.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잘 다니고 보니까 순 엉터리. 뭐 선생님이 엉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맞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과 다름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 끝이라는 건,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야파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야파르. 이 단어는 흙, 재, 먼지, 가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되었다는 것은 곧 사람이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다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병세가 위중하셨고, 어머니와 가족들은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중간고사 때니까 시집간 누나 집에 가서 중간고사 공부하고 시험 다 치르고 돌아오라.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어. 시험 치고 며칠 만에 안절부절 친구들은 나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니까 나 치르고 해방감에 극장도 가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탁구 치러도 간다 그러고 자유롭게 그렇게 가방을 돌리면서 교정을 나서는데, 저는 중간고사 마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막내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손도 못 잡아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와보니 다 끝나고
사진만 덩그러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가족들과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막내가 제일 많이 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1년 전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의 83%가 우리나라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화장이 너무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화장했습니다. 저는 왜 화장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하는 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고, 어린 나는 한 줌의 재가 된 아버지를 산에 냇가에 가서 그렇게 뿌려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손에서 어느 산야에 뿌려지는 순간 돌아와서 차를 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활화산처럼 불을 뿜고 나는 죽어도 안 간다고, 나는 여기 남겠다고, 당장 차에서 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그렇게 인생은 남는 것입니다. 이정혜라는 분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창공을 날아볼까? 한 줌의 재가 되어 꽃이 되어 피어볼까? 한 줌의 재가 되어 별이 되어 비춰볼까? 한 줌의 재가 되어 가고 싶다 님에게. 하나님은 시편 90편에 인간은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90편 3절 4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였으며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육신은 죽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제단 앞에 자기의 죄를 씌워놓을 제물들을, 양을, 염소를 갖다 놓고 불태웠습니다. 자기 죄가 태워지도록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불살라지고 한참 후에 남은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보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 삶 속에 녹아있던 죄를 보고 자신에게 용서해 주신 죄의 용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죄는 때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대에 쓰이기도 하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뿌리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루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한 것 같지만 실수와 죄가 많고 허물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로 연약해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자꾸 지켜 세워 올라가는 중에 있는 나를 멈추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겸비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죄와 같은 인생, 하나님 나라 거듭난 새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보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이 내 안에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낮아져 섬기라고 주신 자리가 그만 특권같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자리가 높아 보이면 우리는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겸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내 주장이 앞서려고 하고 주님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먼저 생각날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로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가장 처음 말씀,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낮아져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은총에 그 놀라우신 힘이, 은혜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회당에 가셔서 회당장에게 성경을 갖고 오라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펴서 이 부분을 61장을 읽으신 것입니다. 61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서 우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의 머리에서 죄를 떨어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서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 은혜의 삶을 다 살면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가다가 내가 높아집니다. 자리가 권세자의 자리같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행함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분주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펼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많아 주일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또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내가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